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간 거고 죄에 빠진 거지. 예? 시험 들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고 초점을 놓치고 보여주는 현상, 보여주는 상황에 내가 반응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쁘게 여기냐? 그 평가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자, 봐요. 욥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왔죠.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태풍이 불고 돌개바람이 치더니 또 하늘에선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근데 자산만 뺏어갔습니까? 자식들을 한순간에 생명을 고독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욥의 온몸이 욕창이 나서 모든 걸 망가지는 인생이 됐을 때 욥이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그런데 욥이 그런 삶, 그런 환경을 당했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을 찾아와서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철학적으로 논리로 욥을 따지면서, 야 욥아, 네가 죄를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네가 범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까닭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냐. 옆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로한다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완전히 뒤집어 놨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말겠다. 이게 되어진, 거기다가 온몸에 욕창이 나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기쁨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욥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야,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나를 아셔. 그분이 나를 단련 후에는 나를 승공같이 나오게 해줄 거야. 가진 이 고백이 욥의 신앙이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내가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금이 그냥 순금이 돼요? 우리가 순금을 뭐라고 하냐면 24K를 순금이라 그래. 99.9%.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서 그것을 몇 번 들어갔다 나오냐? 24번 들어갔다 나온 게 순금이야. 그 들어갈 때마다 불순물이 조금씩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들어가면 18K이고 24번 들어가면 24K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욥을 갑자기 축복을 주었죠.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슨 책을 썼어요?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감동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책을 썼어요. 뭔 책이냐면 철로 역적이라는 책이에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그는 철로 역장을 집필했던 거야. 편안할 때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집필한 거죠.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개발했던 거예요. 자기가 모두 편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반신불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면역 체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개발한 사람이 파스테르라고 해요. 에디슨은 우리가 발명하면 에디슨이죠. 근데 그런 청각 장애자예요. 청각 장애자였던 이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오히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에 용감히 맞서서 싸울 때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이기 앞에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고통으로만 보고 피하고 움츠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까닭이 없이 왔던 까닭이 있든 왔든 간에 그 시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뜻을 배우고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계기가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된 신앙의 인격을 갖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일으키시고 더 큰 역사를 이뤄가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녹기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서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의 나무들을 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나무들이 그렇게 있더래요. 이 열악한 조건에서 나무들이 그런 생존을 위해서 인내를 발휘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무런 여러분의 신앙에 이게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나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숙해져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험한 산 바위턱에 둥우리를 짓고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이 둥우리에 들쑥날쑥한 돌멩이도 놓고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것도 놔둔 다음에 그에 양털이나 동물의 가죽을 포개 놓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 어미 독수리가요 둥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둥지 밑에 있던 뾰족한 돌이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튀어나오죠. 그리고 가시덤불이 드러나니까 새끼 독수리가 그 아픔을 이겨서 둥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비행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날개에서는 둥우리의 아픔을 통과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독수리는 창공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근데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하는 독수리를 만들어서 새들의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암탉에 날개를 품듯이 품는 그런 사랑도 하시지만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날개 품어서 위에서 내리는 비행 연습을 시키는 그런 훈련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시를 만날 때 기도가 자극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